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 기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한두 주 전에 순복음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공과책을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이 공과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과책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지역 모임마다 또 가정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근간이 되는 신앙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에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이 있죠. 그 신앙이 순복음 신앙의 근간이고 기초인 줄 믿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아는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 해보면 다시 새록새록 새로울 겁니다. 오중 복음이 뭐죠? 첫 번째가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 중생이란 뜻이 뭘까요? 중생이란 뜻은 다시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거듭남이 왜 필요할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사단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의미는 그 단절된 생명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단의 생명,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중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 뭐예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다 아는 건데. 그래서 중성신축제 이렇게 외우면 참 편합니다. 중성신축제. 중생의 복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또 지혜의 영이시죠.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다스린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란 말이죠. 근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그 종으로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법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 뭐예요?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우리 순복음 신앙의 또 강력한 능력은 바로 신유죠, 신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을 때 3분의 2 이상을 사람들을 고치는 일에 주님은 그 시간들을 공생의 시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역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손을 얹은즉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신유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중성, 신, 축. 축은 뭐예요?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또 부족하지 않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 다섯 번째 뭐예요? 재림의 복음. 중성, 신축, 재림의 복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재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중복음은 중성, 신축, 재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삼중 축복이 있습니다. 삼중 축복. 삼중 축복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 구절이 뭐예요?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강단에 딱 서시면 찬양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연세가 많으시고 목소리에 힘이 없으심에도 그 찬양을 다 이렇게 부르시면 우리 안에 이렇게 감동이 쫙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떤 흐름이에요. 흐름. 순서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셔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영으로 오셔요. 영으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영과 혼과 몸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접한 관계. 그래서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질병의 많은 원인을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성인병의 많은 원인, 또 암의 원인을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암에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다시 재발하시는 분들 많은 경우가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말하기를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듣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디에 속한 영역이에요? 스트레스는 혼에 속한 영역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받는 거예요. 정신으로. 스트레스,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안 하시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몸에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혼의 영역인데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과 혼과 몸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죠.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돼요. 왜 범사가 잘 돼요?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면 어때요? 또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죠. 그럼 어때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건강할 수 있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의사한테도 제가 이거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혼을 또 점유하시고 또 혼을 차지하신 그분이 우리 연약한 육신까지도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 뜻이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맞아요? 네.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이 구약이에요. 구약속. 약자가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새로 주신 약속, 신약이에요. 이 약속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너무 열변을. 자, 그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오중 복음, 그다음에 삼중 축복,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죠. 4차원의 영성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선을 뭐라 그래요? 선을 1차원이라고 이야기해요. 1차원. 근데 우리 눈에 보일 때 이 선이라는 것은 이 펜의 두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1차원이에요, 2차원이에요. 면적이에요, 면적. 엄밀히 말하면 얇은 면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1차원은 사실 2차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차원에 속해 있을 때 이렇게 잉크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그리면 펜에 굉장히 쪼잔하지만 펜의 잉크 두께만큼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는 면적같이 보이지만 얘는 사실은 3차원 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2차원에 속해 있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해 있고 이 보이는 3차원의 세계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4차원에 속해 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의 기초입니다. 기초 지식이에요. 기초 지식. 그래서 4차원의 주인이 누구셔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4차원 영적 세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 4차원의 영성에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잠언 23장 7절 말씀. 아까 있었죠. 23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센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동물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지능이 있는 우리 이 생각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은 발달이 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창조적인 열매로 나타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또 부정적인 열매로 나타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또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사람들의 원인이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은 잘못된 생각에서 그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또 미국의 많은 요즘에 이제 총기 이런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또 인종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런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이 생각은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혼이라는 것은 사실 육신에 더 가까워 있어요. 육신에 더 가까워 있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혼과 육은 굉장히 밀접하게 그렇게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영이라는 새로운 부분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혼과 육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따라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나의 혼의 영역인 생각을 영 안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또 말씀도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영 안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생각 첫 번째 이 영역인 생각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을 영 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 안에. 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은 이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3차원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근데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근데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는다고 얘기하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 근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믿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고 여전히 환경 가운데 변화가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첫 번째 생각은 뭐였어요? 생각은 어디에? 영 안에. 생각은 영 안에. 여러분 다 기억 못하셔도 네 가지 잘 기억하셔요. 생각은 어디에? 영 안에.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말은 실제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다.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예요? 세 번째 요소는 꿈입니다. 꿈.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영어의 비전에 해당하는 그 단어입니다. 마음속에 그린 미래상,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 비전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말이 뭐냐면 망상이에요. 망상이라는 말은 막연한 바람, 또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 이것이 망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되어야 되지 망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비전은 우리의 또 야망과 또 구별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고 내 원함을 성취하는 것은 야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을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비전이다, 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꿈꾸면서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대부분 누구의 꿈이에요? 내 꿈이에요, 내 꿈. 근데 하나님은 내 야망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있으셔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잖아요. 기적. 그죠? 기적은 하나님의 뜻과 내 기도가 이렇게 딱 부딪혀 만날 때 여기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 기도는 전혀 다른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내가 구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래서 우리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대로 내가 구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생각은 뭐였어요?
생각은 영 안에. 아까 믿음은 뭐였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제다. 그 다음에 꿈은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누구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그래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뭐예요? 말입니다. 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받는 것도 역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 또 잠언 18장 20절 말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이 땅의 문제입니다. 3차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변화시킨 능력은 어디 있어요? 4차원에 속해 있는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정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말들 내가 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요, 부정적인 말을 한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복음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예전에 우리의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죽겠다, 죽겠다. 뭐 좋아서도 어떻게? 좋아서도 죽어요. 그다음에 배불러도 어떻게? 배불러도 죽어요. 또 웃겨도 어떻게? 웃겨 죽겠다. 다 죽어, 다 죽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살겠다로 많이 바꿨죠.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났잖아요. 죽겠다 했다 많이 혼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꼭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내가 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번째 말은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살리고 회복시키고 창조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자, 생각은 어디에? 영 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꿈은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누구의 꿈으로? 나의 꿈으로. 말은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중복음 또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책 한 권을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또 교회 또 동역자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순복음 신앙 아래에서 또 안전하게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중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놀라운 삼중 축복이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영의 눈을 들어 4차원의 영성을 우리 3차원 이 삶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